누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준비된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광야 한복판에는 늘상 절망이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되고 패배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광야를 그 백성으로 통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벌 주려고, 죽이려고 광야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연히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광야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나를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없는 것만 보고 불신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저들은 다 엎드러지게 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했던 그 광야라는 게 영원히 머물도록 허락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압니다. 그죠? 영원히 머물게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잠깐 통과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들은 결국은 그거 잘못 이해하고 애쓰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평생을 머물게 됩니다. 이러면 아무에게나 광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또 그것이 필요할 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광야로 초청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고,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을 마시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게도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도 하는 그랬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고 색깔은 달라도 대다수는 그런 광야를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빨리 이 광야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빠져나갈 궁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날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광야는 비극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심지어는 아내의 신뢰와 지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욥은 이렇게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오열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들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 그 광야라 자기에게 주어진 광야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디로 한다고요? 눈으로 뵙는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욥은 거칠고 혹독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빚어가시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시편 16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죄 없이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길을 도망 다닐 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를 통과하여 폭풍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에게 임한 모든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혹독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들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의 선배들,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것일 겁니다. 광야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그래서 이 고백했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거칠고 참담한 광야길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는지 그 비밀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광야길을 걷고 있던 다윗은 사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미래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런 모습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 하면,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하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일이 당해도, 무슨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멘,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탐험 하자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관심은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흔적을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 것? 계신 것과 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드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습니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큰 관심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믿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스스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지금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귀한 영적인 걸 지도했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지금 주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분은 주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아멘.
사실 물론 내가 주님 손 붙드는 것 갖고는 안 되지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 붙잡고 가는 거 위험한 거 아시죠? 시장 가다가 뭐 볼만한 구경거리 있으면 뭐예요? 슬그머니 손 놓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붙드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손을 붙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믿는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침판이라고 하는 건 금으로 된 상자 속에 있든지 은으로 된 상자 속에 있든지 나무로 된 상자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북극을 가리킵니다. 북극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았든지 낮은 자리에 앉아있든지 사람들을 친구를 만났든지 원수를 만났든지 배고픔과 추위에 떨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상관없이 우리의 눈의 초점이 누구? 오늘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의지해서만 겨우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미소가 있고 그리고 늘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같은 처지에 당신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장애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아직 남겨놓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옥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면 그분께 피하고 하면 그분 때문에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27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내가 광야길을 걷지만 그 광야 속에서 그가 첫 번째 관심 갖는 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것,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원했어요. 오늘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멘, 그래서 부르면 그분이 응답.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 기다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도전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나를 만나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광야길이 얼마나 거칠고 험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우편에 계셔서, 아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여러분 결국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아까 이 구절을 고백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여전히 그 시를 썼던 때가 광야를 통과한 때예요. 그 광야 속에서도 그게 환경이 어떠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동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걱정 없다,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을 처해도 누가 함께해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요동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비밀 가운데 첫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멘. 그냥 성경책 읽는 거, 나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는 그 음성을 듣겠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였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 탐험이에요. 근데 요즘 성경대 탐험 책도 안 사가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주어도 안 가져간다네. 필요 없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 못하고 걸어가는 광야길은 외롭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과 내 힘 가지고 그 광야길을 완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데 모르겠잖아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대탐험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2시에 오시면 제가 그 성경 오늘 사무엘상서 11장부터 15장까지를 풀어드리고 그 지역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 그 상황들,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마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멋지게 출발했던 사울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멘? 사무엘이 쓰여지기도 하고, 힘없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기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역사는 그 멋지게 출발했던 사울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함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듣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한 장씩을 읽으면 읽혀진다고요. 말씀이 읽어져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읽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성경 대탐험. 아니요, 정말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보면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졌거나 특별하게 쓰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타고날 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아멘?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를 요동치 않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병이 들거나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당하거나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평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라졌다고, 이제 끝났다고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쩌면 그 광야, 우리 인생 사는 게 광야길 아니겠어요? 그 광야길, 메마르고 불모지 같은 거친 땅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그거 구하고 수단방법 가장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도 여러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나타내 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게 다가오시게 되면 우리 길이 아무리 거칠고 어둡고 풍랑이 일어도 어느 순간 햇볕이 비치고, 아멘, 우리 길이 열려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한 장씩을 읽고, 그냥 뭐 기도 몇 번 하냐 그랬더니 3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식사할 때. 그런 기도 말고, 심지어는 그것도 싫으니까 요즘에는 뭐 애들, 젊은 애들 가운데는 하나님 3번이요, 그게 점심 기도래.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그를 나타내셔서 일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괜찮아요. 굳이 평탄한 길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번도 평탄한 길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고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남들이 말하는 걸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뵙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모양은 다르고 색깔이 다를지 모르고 크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는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홀로 외롭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요동치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서 저들 앞에 계시고 저들 오른쪽에 계셔서 저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셨고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 아니한다,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는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들 앞에 계시고 저들 오른편에 계셔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손 붙들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